예수 부활 믿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흠없고 점없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8편에도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의세요. 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불의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 거룩함,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함과 거룩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이 무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성경은 온통 누구 얘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는 한편에는 신문을, 한편에는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서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곳과 다릅니다. 복음이 들려오는 것은 오직 천지간에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요,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랑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영의 눈이 안 열린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과 진리를 깊게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가를 깊게 아는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뜨겁게 발견해야 돼요.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 문 앞에 나가기만 하면요, 세상에는요 넘치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교수보다 똑똑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거기에 검색하면요 세상의 물정,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을 뿐이지 넘쳐나요. 웬만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세상의 소식과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단어로 풀이하면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예요. 한문으로 쓰면 그렇습니다. 소리 음자. 그러나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천지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복음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물자와 모든 풍요가 세상에는 가득하지만 이 땅에는 복음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150년 전, 대략 150년 전에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유교와 불교와 무속에 찌들어 있는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가난하고 이 헐벗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보혈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 나 같은 무서운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가인이 최초의 범죄한 게 무엇이냐? 자기 동생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에 자기 동생을 결국은 쳐서 죽였습니다. 어떤 분은 돌로 죽였다는데 성경에는 돌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근데 가인이 행한 것은 누구에게 위해서 한 거냐? 요한일서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가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단, 마귀, 이 더러운 죄짓게 하는 원수가 그 동생이라 할지라도 시기심에 죽여버리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성경은 골고다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갈릴리 동네로부터 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병고침을 받고 또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소식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요, 반드시 첫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족속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신 분은 실존하시는, 생존하시는,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아담 이후에 아담에 속한 영적 상태였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알량한 자기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전혀 모르니 내 양심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바르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에게서는 본질상 인간은 아담 위에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게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그나마 사람들은요, 도덕과 윤리와 또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의롭게 선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도무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어요. 율법이 양심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양심이 도달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고 인간은 죄악뿐이요, 인간은 그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대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가복음 7장에도 사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시기, 질투, 탐욕, 이 음란, 더러움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21세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성경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고서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윤리, 도덕,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반드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멘.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어째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 죄값은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피를 흘려야 된다. 아멘. 아벨의 피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의 생명이 있음을 철저히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1500년 동안 예수 오시기 전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그 피가 너희를 속하게 하였다 이거예요.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달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은 죄인이요 죄범한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까? 왜 나한테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도 저는 봤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의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은 너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의 진실을 발견하라.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80억이 사는데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거의 10분의 9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물질이 있으니까 산다. 나는 이 땅에서 사람의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의 발전 속도는요 날이 갈수록 무섭게 발전합니다. 요즘은 AI니 챗GPT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지식이 발전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는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못합니다. 이 죄값은 무서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결론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정이에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자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도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뭔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이단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의 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참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 인류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율법을 먼저 보내주셔서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반드시 피만이 생명이 있게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요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짐승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에게만 이거를 깨닫게 하고 이 피의 실제가 되는 이 모형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어린 양 완전한 대속제물로 누가 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에게는 참 형상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추상적이거나 오늘날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를 종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많은 지식에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수가 육체로 나타나심을 시인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가 육체로 나타난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로 나타나심을 인정치 않으면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어요. 진리가 말씀으로, 진리와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와 같이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실제 육으로 만나서 그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한 거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발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거예요. 이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 그분 안에 피가 생명이 있다. 그분은 빛으로 계셨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 근데 왜 육체로 오셨느냐? 말씀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멸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정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분만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류가 멸망할 걸 아시고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흘리지 않고는 절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아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의미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뼈에 각인된 게 무엇이냐? 인간은 죄인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피를 흘려야만 내 육체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이게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우리랑 짐승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완전한 대속제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아담은 무엇이냐? 아담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죄인이 아담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져 있다. 인간의 의는 있어요. 사람들도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위인이라 칭찬받는 사람들 많아요.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인간은 아담 이외 사단 마귀에게 죄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요 이 땅에 의는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느냐, 이 짐승의 모형을 통해서 반드시 피 흘리실 분이 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 예수는 인자입니다. Son of God,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담 이후에 나머지는 다 인간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혈과 모종, 부정 모열, 아버지의 씨와 엄마의 태에서 우리가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 원죄를 가진 그 상태로 영의 유전을 통해서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시편 51편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교회 와서요, 제일 어려운 게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못된 짓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부모 속썩인 거, 그리고 또 내가 몇 번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에 손댄 거, 내가 별로 크게 잘못한 게 나보고 지옥 간다는 죄인이라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실제로 보내주셨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인자가 실제 나타났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제일 크게는 인간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여러분,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이미 점령하고 있고 믿는 자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는요, 절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방해합니다.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예수 생명 앞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이것이 남의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시종일관 사도들이 증거한 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자기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는 완전한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육체로 오지 않으면 매를 맞을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로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의 형편과 모든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어느 순간에 막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그분의 뜻을 공개하시고 우리가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보세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사람이 먹으면 첫째 영이 죽어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오늘까지 80억 인구가 이 땅에 육체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나 번성하나 육체의 형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전쟁이 많고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육체의 일반적인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거는 사단의 죄와 똑같은 죄를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오늘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영이 지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정욕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영혼의 사망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아니 전 80억 인구가 아니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영이 죽었는데 이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지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범하면 누가 죽느냐? 마지막 아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래서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영이 죽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얘 먹으면 누가 죽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아들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 내 혈육에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풀어주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 빼고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아끼는 돈도요 살고 싶을 때는 돈은 다 줄 테니까 내 목숨이라도 지켜달라고. 재벌들이나 부자들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이 범죄할 걸 미리 아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할 때 누가 죽느냐 여기 예수께서 죽는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선악과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선악과면은 착할 선자 악한 악자 그래갖고 이 선악이라는 게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은 사망을 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목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이라는 거는 저 사람 착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도 있지만 선한 일이라는 거는 생명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성경 말씀 밖으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서 마귀와 함께 마귀는 여러분 지옥은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실존이에요. 근래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눈문상 갔다 오느라고 늦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때를 위해서 하느냐 죽는 날에 그때 결과가 확실히 나와요. 영생과 영본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지금은 하나님이 육체일 때는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러나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은 왕이라도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지혜자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육체의 마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만이 참으로 복음의 소식이다. 죄인이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보세요. 우리 육체가 끝난 때는 누구 때냐? 그때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의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육체가 있을 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분의 긍휼을 받을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이 피의 복음을 듣고 이 피의 피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선악과에서 선은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우리와 하나같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창세기를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22절 한번 2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다수예요.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 이거를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에 많은 인본주의가 과감없이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왔고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진실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복음을 듣고 그분을 뜨겁게 그 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게 뭐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여기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죽음을 맛보실 분이 누구예요? 성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세요. 형체를 가지신 분은, 육체로 오실 수 있는 분은 성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 첫째는 영으로 죽었다는 얘기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 예수가 죽게 된다는 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첫째, 인간을 죄악간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간을 죄 종로로 타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이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 사단 마귀 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 이거예요. 대선물로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피는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 복음의 정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얘기가 성경 속에는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출렁출렁 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 이 피가 너희 영혼에 들어와야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 6장 52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이 얘기를 제발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의 목소리, 생명의 목소리, 내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목소리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이 구약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속죄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영원하신 흠없고 점없는 약속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의 실존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 겸손해서 회개한 사람은 이 피가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영생의 음료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 부분은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론의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저는 교회 온 목적을 원래는 마음이 평안하려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여러 가지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동안 대학생 때까지 배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화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에서 오늘날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실존이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가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거듭나면 살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 없느니라. 제가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이해된 게 무엇이냐, 이게 예수의 피가 믿어져야 돼요. 교회 와서요, 어떤 사람 장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권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 뭐 안찰도 있습니다. 별개 직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냐, 인자의 피가 내 영혼의 영원한 음료라는 거. 이 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그걸 그렇게 기억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애굽에서 그 모집 400년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 유월절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는 갈랐지만 놀라운 이적을 행했지만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예수는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와 함께 육신의 정욕대로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누릴 것만 추구하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주는 것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언약, 이 피는 너희를 위한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잔을 내밀잖아요. 그때 그 신랑은요, 신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고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목을 꺾어서라도 다리를 붙들어서라도 교회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강단에서 이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이 피만이 너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이 피를 받아. 저는 처음에 21살 때 교회 왔는데 의심마귀가 저한테 붙었었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부지런히 뭐 했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분은 절대 예수 못 만나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 누구냐? 나는 죄인이요.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근데 끝끝내 교회 다니면서도 나 죄인, 죄 아니야 이런 사람 많아요. 끝끝내 자기 의로 살고 자기 회개치 않는 사람은요, 그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내 죄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나 나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피공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시종일관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보혈의 그 공로는 샘물과 같아요. 저는 이제 초신자 때 하도 안 믿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의심이 막 충만해가지고 군대 갔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기가 싫은데
교회는 다녀야겠고 지옥 가기는 싫고 울며 겨자 먹기라도 교회는 열심히 갔습니다. 제대하고서는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돼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처음 마음이 활짝 열린 게 뭐냐, 예수님의 피가 네 영혼의 참 생명이다. 아멘. 이 피를 가진 자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아멘. 보혈은 우리의 의요, 보혈은 우리의 생명이요, 아멘. 우리의 멸망을 막는 은혜의 선물이야. 은혜요, 은혜의 잔이다. 이거. 우리는 이 피를 벌떡벌떡 마시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대한수도원에서 나온 내 혈관에 썩은 피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은요 그렇게 원색적인 찬양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원색적일 때, 우리 한국교회가 1900년도 초에 그때 뜨거웠어요.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물질은 많아지고 사람의 지식은 쌓이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뜨겁게 나 위에 피 흘리신 그분 앞에 애통하며 그 피를 뻘떡뻘떡 마시던 그 특성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피의 은혜를 처음 그때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 의심 가운데는 못 만나요. 의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트리고, 근데 그 의심을 깨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 너 위에 피 흘리셨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난 자요, 육신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대로 살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따라 살다가 육체가 죽음에 이룰 줄 몰랐는데 도착한 곳은 마귀와 함께, 여러분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은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부자가 그곳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부탁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는 어차피 이곳에 와서 기회가 없지만 남은 형제들이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저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말씀을 듣고 강팍한 자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아들의 피를 무시하는 자를 만나주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체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설교는, 그거는 참된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네 저주를 위해서, 네 질병까지도 대신해서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놨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얘기 안 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미리미리 구약에 미리미리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것,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삭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네 독자를 바쳐라 이거예요. 그리고선 3일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 번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이 나무와 땔감과 이런 건 다 번제단이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곳에 가서 아브라함은요 직접 자기 약속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얻은 이 독자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일하게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삭에게서, 이삭의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대적의 문을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온 인류를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죄악 가운데서 모든 율법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질병에서까지도 깨끗이 할 내 아들이 올 것이고 네가 나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온 인류의 피값 죄값으로 내 아들을 피 쏟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리아 언덕이 바로 이래 여기 이 언덕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골고다에 달린 곳이 이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은 종황부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본문대로,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은요, 영의 눈으로 성경을 기록된 대로 성령에 감동된 대로 읽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의 피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의 사람이 돼서 워낙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대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 이 신념의 믿음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세가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만이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담이 찢어졌습니다. 다시는 닫히지 않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 의심 많던 저에게 예수의 피가 나 같은 이 무서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지은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믿음이 매우 적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이 정과 욕심과 더러운 것이 나를 괴롭혀요. 물에 침례받고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러나 그래도 이길 힘이 어딨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피의 길이에요. 피의 문이에요. 피의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뭐냐? 예수의 피로 산 흰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진실로 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피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종교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을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진실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근데 이걸 받아들인 거는 인간의 진실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를 실제 마셔야 돼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은혜를 받고 그 후로는 계속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성령의 은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정립된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느 때 또 한 번 더 저는 실제 이 피를 뜨겁게, 이 피의 복음을 뜨겁게 다시 한번 완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1에 거짓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무시로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문 앞에 나가기만 해도 세상입니다. 거기서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육체에 유혹합니다. 그때도 담대하게 이기는 비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자기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들을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사실을 믿었다 이거예요. 저는 아무 자격, 제가 우리 아버님 이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94살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본격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강력하게 얘기한 거는 아버지한테 복음의 핵심밖에 할 게 없어요. 성경은 예수이기요, 예수가 아버지 위해서 피 흘렸어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그때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이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른 것만큼 큰 이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를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수 보혈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제가 찾아가니까 주기도문이 저절로 나. 사도신경 저절로 나.
94살 먹으신 분이 정신이 말짱해하고 똘똘하게 그리고서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를 얼마나 뜨겁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믿음은 고백해야 돼요. 이 성경에만 예수의 피가 흥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속에 가득한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나와 영원한 그 피의 언약, 이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 피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저는 물질이 없을 때도 예수의 피요, 가난할 때도 예수의 피, 배고플 때도 예수의 피. 예전에 개척해갖고 먹을 게 없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때 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지, 라면 살 돈 있으면 다 샀지. 제가 우체국에 가서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저랑 우리 사모는 어차피 금식하면 되는데 우리 하영이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8살 7살 때 애기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체국에 가보니까 1,000원도 안 되는 870원인가 잔액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우체국 가서 그걸 쓰려니까 되게 민망해요. 그걸 찾아가고 햇반인가 보태갖고 햇반 그때 하나 사갖고 우리 하영이 먹고 저랑 우리 사모는 며칠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배고파도 감사, 굶어도 감사,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비의 보혈의 공간에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더라고요.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를 뜨겁게 한번 마셔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도와주다가 그 붓글씨 쓰는 종이에다가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모세는요 홍해는 열어줬지만 모세는 홍해는 갈라줬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갔지만 이 땅의 가나안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이걸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보혈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이 보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보혈에 거듭나서 은혜 받고 회개받고 이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 아들의 피 공로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얼마든지 주신다. 우리 주님은 천국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의 입구까지는 얘기해줬어요. 그러나 천국문을 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바울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여러분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해서 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만큼은 100% 의심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의심하기가 많아서 그 고통을 가졌던 사람인데,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 다니면서도 의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100% 의심하지 말 거는 요한복음 6장 52절이 믿어져야 돼요. 53절 55절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내 살은 영생하는 음료요, 내 살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곧 있으면 육체의 마감이 옵니다. 사실 요번에 소천하시 돌아가신 분도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안 돼. 보혈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 피에, 목사는 무엇이냐, 사람의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많아.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세상 지식을 잘 가르친 사람, 심리학, 논리학, 철학. 그러나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예수, 성경 66권이 강조하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의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흰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다. 계시록 22장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오직 그리스도의 주의 옷을 벗고
아담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입은 자, 이런 사람이 영광의 하늘나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은 학교 생활하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있어도 그 피가 들어가 있는 심령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의 피를 마신 자. 그래서 교인은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게 뭐냐?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는 이 피로 말미암아 내 목보다도 더 검은 시커먼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영원토록 내 알만 사도들의 고백, 이호정 목사의 마지막 설교는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 예수의 피로 영광의 하늘문이 열렸다. 주님만이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 길을 가자 끝까지 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접하십니다. 우리 신랑은요, 더러운 자들을 데리러 온 게 아니라 그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의 잔치 천명회. 우리 청년들은 특히 마지막 때 유혹이 많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많지 않지만 청년들은 유혹이 많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강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앞에 문 밖에서 놓고 하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늦게 예수 믿으면 손해가 많아요. 빨리 예수께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어느 때까지 회개하느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이 사건이 믿어질 때까지 이 사람이 절대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제가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딱 두 곡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두 곡하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힘차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보혈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아이고 전도사님 5절까지 안 해. 5절 찬양 나오면 시험 믿으려고 그래요. 저 직장 다닐 때였거든요. 2시 막 늦게 기도해, 그래도 수요 기도에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 3절짜리 있는 거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5절짜리 그것도 보혈 찬양 네 죽겠네. 가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배고파 죽겠네. 근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요,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 예수의 피밖에 없다. 너무 감사해요. 저 믿음이 큰 사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는 거는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어요. 아멘. 저는 이 보배로운 피를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증거했던 그 피를 뭔 말인지 알았고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피만이 영원한 생명의 피다. 아멘. 넉넉히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조금 더 겸손히 그 피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받아보세요. 영원토록 내 한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혹시라도 때로는 자격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목사인데 이 모양이 이꼴로 난 어째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모양이 이꼴일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너무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래도 저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피, 눈만 뜨면 과거에는 내가 죄의 길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는 나는 피의 길을 갑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이 영광의 하늘문을 열어주셨으니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보배로운 피,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돈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진실로 하루라도 빨리 내 이 돌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보혈의 공로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한 피임을 내가 신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받은 그 사람 나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사람 성경에 기록된 걸 나에게도 그대로 옮겨주셔서 나는 피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들고 썼던 제사장의 우슬초처럼, 우슬초가 뭐냐면요, 국가국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의 모든 성전의 기구를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붙여서 뿌린 것처럼 주여 나를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게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님은 그 피의 증인들을 데리러 오세요. 교회는 이 피의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뜨겁게 알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나는 예수의 피의 복음의 이 당사자가 되게 달라고, 피의 증인이 되게 달라고 주여 두 몸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참으로 온전치 못함과 또 부끄러움을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평생에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갚을 수 없는 이 보혈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보혈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고 이 보혈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보혈에 있는 곳에 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사오니 치유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보배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심령과 우리 입술에 예수의 보혈에 충만한 고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르고 방해하는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아, 다시는 우리는 예수의 피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모든 질병과 저주야 네가 가져온 저주를 들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으로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영원토록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과 동일한 그 복의 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 보혈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